주일에 아마 비가 잠깐 내렸던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도 몸도 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당연히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첫 곡 힘차게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디인가에 우리의 분산을 시킬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 같이 찬양할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말씀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오니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새로움을 더해달라고 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본질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삶의 무게와 문제 때문에 지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또 회복을 얻고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문제,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 가운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이곳에 함께 불러 찬송과 경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서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함 가운데 자리할 때는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지만 연약한 자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이들과 구별 없는 삶으로 한 주간을 지내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껏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별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상 속의 이들과 함께하였던 일상들을 다 버리고 모두가 코로나 이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변화 가운데 애모의 회복과 기도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어린 양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고 이들이 이곳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은혜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곳에 함께하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이곳에 함께한 이들과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주관하심으로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로 함께하는 이들 중 고3인 태림이와 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서가 지난 10월 6일에 면접을 보았으며 돌아오는 10월 22일에 또한 면접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태림이 또한 돌아오는 10월 15일, 16일, 22일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담대함과 강직함을 주시고 세심함까지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져왔던 지식과 지혜로 면접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에 펼칠 수 있는 소망하는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고 나아가 비전을 제시하고 꿈꾸며 세상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면접이 아닌 또 다른 방법과 모양으로 대학의 문을 둘러드리고 있다면 그 방법과 모양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주셔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힘있는 자, 용기 있는 자, 펼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소망하는 대학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번갈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먹다가 자리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월요일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장례식장에서 가보면 이제 장례 음식을 먹으면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뒤에 잠시 안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3일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신이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안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가끔 죽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맥박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와우, 본 적이 없으니까 놀랍죠. 그래서 요즘에는 잘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독교 문화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시신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관이. 그리고 누가 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인 줄 알았던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기도하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백혈병에 걸린 20살짜리 옛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랑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았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창 캠퍼스 생활을 재밌게 해야 될 나이일 텐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이 아이가,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골수 이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수라는 게 자기의 신체와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부모 자식이나 형제의 것들을 찾아서 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골수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수소문한 결과 이웃나라 일본에 그나마 이 자매와 골수가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유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이 골수 이식을 잘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자매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매가 죽어버렸어요.
온 교회가 비탄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빠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후원해서 헌금도 같이 모아서 병원비도 마련하고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매가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갔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자매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도 모으고 그리고 또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두 부모님이 믿질 않았거든요. 전혀 믿음 생활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온 교회가 이 자매 하나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움직여진다는 소문을 딱 듣고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록 딸은 죽고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모님이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부활. 내 딸이 지금 당장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아이를 살리실 거다 라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손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데려가면 영생을 얻죠. 이 아이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불어서 누가 1+2가 된 거예요? 두 부모님, 믿지 않았던 두 부모님이 이제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산수와 하나님의 산수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 부활이 있으면. 부활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맞는 거죠. 걔는 죽었구나. 끝. 여러분,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과물들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일어나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대충 했던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은 그 어떤 기적보다 황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중 하나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우리 생각이라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면 예수님 곁에 있던 친한 친구들이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 멀리 있던,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인데 내 친한 친구, 절친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두 여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늦었죠. 죽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지 며칠 지났다고 그래요? 나흘이 지났대요. 오늘로 치면 3일장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그의 시신을 이미 안치했습니다. 굴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앞서서 10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예수님이 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냐면 유대인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이에요. 왜 싸웠냐면 예수님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라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피난을 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는 상황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없는 그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죽고 만 거예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그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데 그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3 수험생들은 아마 시험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픈 사람들은 병중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정작 침묵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 지금쯤이면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난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옆에 없었지만 혹시라도 같이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녀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올게요. 그러나 이제라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늦으면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사로 죽었으니까 끝났다. 무덤에 들어왔으니까 끝났다. 시험 봤으니까 이미 끝났다. 병 들었으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망했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마르다가 우리처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마르다 시점의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얘기를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 승천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일어날 거다. 죽은 자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번도 스포일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그대로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말로 좀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도 원서 놓고 저기도 원서 놓고 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제라도 제가 아오니 주님 다른 방법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꼭 이과가 아니더라도. 이해되죠? 비록 타이밍은 늦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마지막에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겨져요? 사기꾼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믿겨져요,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절친.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에? 믿었겠지. 믿었는데 왜 죽었어? 그럼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가. 믿었는데 왜 죽냐고. 믿으면 안 죽는다며. 예수님 이거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겁니까? 어때요? 마르다 할머니 지금 살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마리아 할머니 있어요? 없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왜 그런 말 하세요? 그게 지금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지금?
아니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기서? 마르다는 지금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사건, 지금 당장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 이 현장에 주목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뭘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야,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요즘에는 광신도, 빠돌이, 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사이비 종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는 뭐 브라질에까지 가서 막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관심이 없나 보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는데, 브라질에 가서 우리 한인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만한 애들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막 노동력 착취하고 성적으로 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난 모르겠는데 그냥 믿을래요, 이 말을 믿는 거는 건강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의문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고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식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 방향이 없는데, 방향을 올바른 것인지를 모르는데 믿음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믿음 때문에 죽인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식을 교육시키지 않고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애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안수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이 믿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도 약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마르다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 굴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한테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잠깐 전에 들어갔다 지금 다시 나오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 판타지 소설 같죠?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붕대가, 이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붕대를 칭칭 감거든요. 미라같이. 왜냐면 시신이 이제 부패하는 것들도 막고 그 안에서 이제 냄새 나는 것도 막고 하기 위해서 붕대를 칭칭 감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쯤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 믿겨져요? 믿겨져요? 태리가 믿겨져? 나사로 죽었거든? 일어나서 나왔대. 문 열고. 문 열고.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예수님의 이 능력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이 사건의 증거가 될까봐, 증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난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지만
정말 만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건을 진짜로 봤다면, 요랑이가 죽었는데 다시 일어난 걸 봤다면, 민서가 죽었는데 다시 일어난 걸 봤다면 태림이가 안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 믿었대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고 오히려 다시 일어난 요랑이와 태림이를 죽이려고 했대요. 보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가 안 봤으니까 안 믿겨져. 이거 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 나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죽었다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데 똑같이 그 장면을 봤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실은 봐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이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굴 믿었대요? 그가 누구야? 예수님을 믿었대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상황을 본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죽은 시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 집중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믿음. 사람들의 믿음의 종류들을 집중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안 보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봤는데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요한이 나사로가 살았던 곳을 기록한 이유는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예고편은 또 누가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은 누가 그렇게 될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항상 무조건 믿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고편을 항상 주셨어요. 예언하셨고 예언이 이루어졌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고 육신이 하던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야? 남겨진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올라가든지 아니면 심판받든지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하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나사로 성님 살아계십니까? 지금 한 2000 몇백 살 되셨어요 지금? 아니죠? 다시 죽었어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란 게 그런 거라니까요. 병든 사람이 걔가 백혈병이 나았다 한번 쳐봅시다. 백혈병이 나섰어? 20살이 이제 80살이 돼서 한 80, 90까지 살았다 치자고. 걔 병 다시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할머니 됐을 때? 들죠? 그러면 지금 병이 드는 타이밍이 20살이냐 80살이냐의 문제지
결국은 병이 들어서 걔는 죽어요. 예? 근데 자꾸 우리는 타이밍을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대학을 못 들어가냐에 따라 내 인생의 성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인생 실패한 것 같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로 사는 거지만 그걸 이제는 접어두고 다른 계획을 또 세우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자꾸 지금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실패하면 끝난 거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지금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언젠가 병들어 죽을 그 간단한 문제, 짧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 그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문제.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참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 첫 예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게 믿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기적보다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믿었다. 본격적인 질문은 기적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병듦도 아니고 탄생도 아니에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믿음.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서 완전히 죽었다 완벽하게 살아난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마지막 날의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은 영원히 죽은 존재가 아닐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같이 한번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가 복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만 찬양할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결과가 자꾸 좋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겠다 생각도 들고,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 실패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그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풀리지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사망의 문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정말 덧없이 짧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학창시절에서는 신학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아버지 졸업해서는 결혼과 연애와 육아에 대한 문제, 또 아버지 사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나이가 들어서는 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해지는 듯 하다가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아버지 결국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와 부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과 저에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대가 수없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문제 이면에 더 크신 주님을,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헤아리기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던 그 걱정이 나에게도 똑같이 찾아오고 있고, 어쩌면 나의 자녀들과 내 손주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갈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또 그들이 하는 공통된 걱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과 사망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은 길게 살아봐야 200년이 채 되지 않고, 아버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에 영원한 그 문제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계획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기뻐할 일이겠지만, 아버지, 그 기쁨도 잠시, 나사로는 다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시비가 갈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당장 내년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죽은 이후의 계획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기 위해서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조만간 23일에 그날은 통합 예배를 드린다 했죠.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얼굴을 보고 싶은 분만 일찍 오셔서 저랑 단독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10시 반에 아마 통합 예배가 드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자, 우리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듣자 하니까 아직 계획이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스포해도 되나요? 네, 보물찾기도 하고 또 뭐도 있어요, 집사님? 아, 탱탱볼 뭐 하는 게 있대요. 그것도 있고 그거 아니죠. 또 간식도 먹고 뭐 그렇게 재밌는 순간들 있을 거예요. 포토 콘테스트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서 딱 나오는데 여랑이 혼자 나오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함께 오랜만에 가을 하늘을 좀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21일 한 주 동안 5일인데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응답받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광고를 하나 더 드리자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육관이 이제 새롭게 부서실이 생길 거예요. 우리 부서실이. 근데 그냥 이런 부서실 말고 정말 깔끔하고 이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공간을 지금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꾸려가고 계시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건 잔소리예요. 저는 잔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우리 3살짜리 애기도 할머니가 잔소리 하면은 다 듣고 있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말도 안 해. 36개월도 안 됐는데 잔소리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이 비록 9시지만 조금 일찍 나옵시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진 않더라도 같이 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끝나고 이제 우르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육관 생기면 같이 간식도 먹고 예전처럼 같이 공과도 하고 이건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려면 갑자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나가면서 원래 하던 걸 하는 거다. 원래 하던 걸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이따 우리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잠깐 모여서 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도전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